2월 2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과 또 저희들에게 가장 적절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를 저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출발하신 예수님이 잠깐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오늘 35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치료받는 이 두 사이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야이로의 딸, 혈루병을 12년 앓고 있었던 여인,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같은 숫자들을 또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일관되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개가요, 참 이어지는 단어 중에 아주 참 대조되면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고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믿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물리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내용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것이 부활의 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들이 다 죽은 것이죠.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이제 자다가 일어난 것과 같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녀를 이제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람어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이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제 아직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 죽은 소녀를 살린 이 사실은 이제 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제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과 묵상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믿음으로 또 세워주십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내 몸을 만진 자, 그 자가 누구냐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회당장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이 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아니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 그렇게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의 선입견과 이성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의 한계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삶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회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경험들이 저희들이 작지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성장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떠한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성에 대해서 때로는 이 모든 합리성과 이성의 판단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실제적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그때 저희들은 합리적인 이성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그러한 이성적인 한계와 그러한 타당성에 우리 자신을 묶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가라고 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말씀 속에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도전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연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삶의 기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도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또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용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